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바로 이 22장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쳐라 했던 이 이야기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떤 뜻인지 오늘 우리가 좀 정확히 알기 원하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또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치라 라고 하는 그 1절 2절의 말씀부터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은 뭐냐면 멀쩡히 살아있는 그 아들을 산채로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테스트, 시험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냥 눈에서 뿔이 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또 하나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라고 여기며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인간관계 심지어는 나의 가족,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큐티하거나 또 설교할 때 그런 그 관점에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게 시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시는가?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성품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종교에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이 아들을 산채로 바치는 그런 종교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가증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거 따라하면 안 돼. 아주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말씀하신 거와 위배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바치라고 하는 이 이삭이 누굽니까?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아들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야. 그로부터 민족이 뻗어나가게 될 거야.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너희 민족이 많아지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그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했던 약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살펴볼 때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무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이런 해석과는 좀 달리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 그거를 순종하는지 테스트한다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믿는 종교를 가나안 종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열심이었느냐면 아주 많은 것을 신에게 바쳐야 하나님 신이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귀한 것을 바쳐야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이게 어떻게 나가게 됐냐면 가장 귀한 게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 아들이 한 5명이 있다고 하면 그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한 어린아이를 제물로 신에게 바치면 신은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가나안 종교의 모습이고 이게 그 이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었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주변에서 가나안 종교의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다 본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다 같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자훈련 같은 훈련을 받으면 체계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훈련을 이렇게 배우면서 알아가는데 이때는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그러는 때가 아니라 자기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그 종교적인 열심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
내가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란에 머물러서 가지 않을 때도 또 찾아와서 거기서 나를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에 걸려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와서 또 끌어내시고 내 인생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한 때가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그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급기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 야, 정말 하나님은 내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야. 나 이렇게 많은 걸 받았어. 그런데 가나안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신에게 아들까지 바치던데 그럼 나도 이렇게 바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그리고 제물로 드리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데리고 출발하고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내 아들을 바쳐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내 아들까지 바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한번 바쳐봐. 이러신 거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종교적인 그 열심히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니 한번 바쳐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셨어요.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다르고 하나님이 만약에 아들 바치는 것을 정말 원했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다급하게 말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한 그 목소리입니까?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셨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바로 알아야 돼. 나는 가나안 종교의 신들처럼 무자비하지 않아. 귀한 아들까지 바쳐야 좋은 것 주고 안 바치면 도와주지 않는 그런 신이 아니야. 생때 같은 아들까지 바쳐야 만족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잔인한 신이 아니야. 넌 나를 바로 알아야 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왜곡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드리면 그걸 보고 그만큼 헌신했어? 그럼 나도 이만큼 줄게. 그런다거나 와, 너 나에게 이만큼 바쳤어? 그럼 바친 것이 이만큼 많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줄게.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바치고 드리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감격해서 나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조건적인 분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한국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조건적으로 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그만큼 주실 거야.
자, 이런 조건적인 신앙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받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안 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잘 풀렸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와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은 거야.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받아도 탈나고 안 받아도 탈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좀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나에게 아들 준다고? 내가 그 아들을 받고 만족하고 그러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 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너 아들 준다고? 너 나에게 아들 준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로 감격스럽게 다가왔어요. 이것을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딱 잡았습니다. 내 아들 준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아들 줄게. 그러신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막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멈춰라 하고 멈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게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그 양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을 끌어다가 아들이 올려있던 제단 위에 그 양을 올려놓고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대신 죽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와,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의미로 그곳의 이름을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참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 이번 학기 등록금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도움이 꼭 절실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돕게 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기도도 합니다. 좋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삭을 위해 대속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대속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게 여호와 이레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양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양이 예수님으로 비유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처럼 묘사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은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말씀에서 곳곳에 보면 어린 양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희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면요, 죄인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죄인을 대신해서 양이 죽음으로 죄인이 용서받는, 이게 제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마다 죽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도 죽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와, 이 집은 사람이 죽었네? 그리고 그냥 지나갈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양은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상징이 된 거예요. 이게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어린 양처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분이 죽음으로 죄인이 살게 됐다. 이 십자가의 핵심인데 그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게 양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 이 일을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스토리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는데 그걸 예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내용들이 구약의 곳곳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죽음으로 이삭이 살았다. 이게 앞으로 십자가에서 행하실 예수님을 미리 예표한 대표적인 일이라고요. 자, 그렇게 볼 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너 내게 아들 준다고? 내가 내게 내 아들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야.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바쳐야 도와주시는 신이 아니야. 오히려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주는 신이야.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내 아들을 희생시켜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이라고요.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십니까? 주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보이시나요? 이 마음을 정말 안다면 와,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반드시 우리를 건져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 내 아들 너에게 줄게. 미리부터 창세시대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실제 그대로 아들을 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게 아니구나. 소망하면서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에 넘어졌을 때에도 내 아들 줄게 라고 하는 이걸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여전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내 아들 나한테 준다고? 내 아들 너에게 줄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은 어린 양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삭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예표라 그래요. 어린 양도 이삭도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중적인 예표라 그러는데 우리 한번 몇 구절 보면 대본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먼저 자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번제 나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을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아브라함이 지고 간 게 아니라 이삭이 지고 갔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기가 죽을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간 거죠. 꼭 우리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간 생각이 딱 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9절 10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120살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13살은 확실히 넘었고 아마 우리나라 고등학교 나이 정도 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청소년 정도의 그 아이가 그 연로한 아버지 밀쳐내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이를 결박하려고 하고 막 제물로 올리려고 할 때 이거 아버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서 아버지 밀쳐내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순순히 다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제물이 되어 죽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순종한 이삭을 보는 거죠. 꼭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말이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럴 때 no. 그렇게 했어야 돼요. 또 하나,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그럴 때도 no. 아니요. 라고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다른 질문을 받을 때는 침묵하더니만 이 결정적인 두 질문, 절대로 no 해야 될 질문에는 yes. 어쩌자고 yes로 하시냐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꼭 이삭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 더. 이번에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 아들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이 아들 바칠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돌아올 건데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돌아올 거라 그러잖아요. 이건 종들에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아들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산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이 대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삭이 이 죽어가는 이 사건들은 결국 앞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예표가 있어요.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도 읽어내셔야 돼요.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이삭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그 마음은 아들을 갈보리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아픔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라고 출발했을지 몰라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정말 이 아들 이렇게 바쳐야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바칠 때 그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겠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렇게 내줘야 되는 건가?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만이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아파하면서도 그 아들을 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밝은 대낮인데도 세상이 캄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붉은 여기 노란 것이만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그랬어요. 벗이 누굽니까? 친구가 누굽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고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을 내주는 게 아팠는지를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리면서 알았던 것이죠. 이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슬쩍 흘리잖아요. 소돔성이 멸망할 거야. 죄로 멸망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아픔을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소돔성을 그냥 심판하는 게 그냥 목적이었다면 그냥 심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흘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걸. 소돔성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땅도 멸망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아픔을 아브라함이 읽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실 건가요?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한 40명만요? 30명만요? 20명만요? 단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실 건가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 그럼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거든요. 소돔성을 멸망시키고 시키고 싶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아픔이거든요. 그걸 읽어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게 해주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나의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심판받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꼭 살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알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하지 않게 되거든요. (2017년도에) 방영이 되었던 헥소고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별로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고 저도 넷플릭스로 이 영화를 봤는데요.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영화예요. 미국이 일본을 공격하고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헥소라고 하는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전투를 벌입니다. 그걸 점령해야 일본을 점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군인들이 그곳에 전투하면서 죽어갑니다.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은 양심적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총을 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해서 나는 총을 안 들겠다 그럽니다. 전쟁통에 총을 안 들겠다고 하면서 군인으로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퇴소시키려고 하는데도 고집을 피워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의무병이 되거든요. 의무병이 되어서 이 헥소고지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처음에는 미군이 점령한 것 같았는데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서 미군들이 밀립니다. 결국
고지 밑으로 내려와 봤더니 30명의 미군만 살고 100명 정도의 군인들은 죽거나 부상을 당해요. 그 고지 위에 있어요, 지금. 이 주인공도 후퇴하면서 함께 고지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때 부상당한 병사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 듣고 도저히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그 병사 응급처치를 하고 그 병사를 업어가지고 옮겨서 그게 밧줄을 매가지고 고지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한 명을 살려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려고 하는데 또 부상당한 병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 부상당한 병사에게 가가지고 또 그도 살려낸 다음에 업어서 밧줄 매가지고 또 내립니다. 2명을 살려요. 그 다음에 또 가서 1명을 또 살려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사람 살리고 한 사람 살리는데 그런 과정에 일본군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총탄 세례를 받지만 거기서도 다행히 살아납니다. 그 이후에도 또 1명을 살려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되냅니다. 저는 이 대사가 정말 숭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한 사람만 더. 또 한 사람만 더. 내가 한 사람만 더 살려야지. 한 사람만 더 살려야지. 그러면서 1명 살리고 1명 살리고 1명 살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때 살아난 사람들이 증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마지막 대목에 쉰들러가 자기 돈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살렸지 않습니까?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쉰들러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그 주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쉰들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를 가리키면서 저 차가 뭐라고? 저 차를 팔았으면 3명 더 살리는 건데 자기 시계를 가리키면서 이 시계가 이게 뭐라고 이거 없어도 되는 건데 이거 팔았다면 1명 살리는데 그러면서 1명 더 살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울어요. 이 핵소고지의 이 주인공과 똑같아요. 저는 이 영화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다. 한 사람 더, 한 사람 더. 그 사람 포기하지 말자. 그 한 사람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픔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